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율법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코로나19가 그 봄과 함께 주춤하는 듯 싶더니 신천지로 인해서 다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던 신천지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전체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누가교회 정금교 목사님은 섬처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다니기 신공을 부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얼마나 관계적 인간이었던가를 더욱 절감한다. 그러면서 신경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연절기 동안 교회는 빛을 따라왔습니다. 세상은 때 아닌 바이러스의 불안에 젖어들고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앞에서 이제는 교회마저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이웃 형제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고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력은 주현절기를 마감짓는 예수님의 산상변화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산상변화주일과 제의 수요일은 주현절을 마감짓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여정에 매우 인상 깊은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산상변화주일이 저 옛날 모세와 예수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빛을 보여준다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성회 수요일은 빛으로부터 와서 빛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빛 안에서 영원을 향해 가는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 당하신 고난의 40일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빛의 절기인 주현절에서 출발해서 사순절을 지나서 순환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교회력의 징검다리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 보석처럼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이 즈음을 지나는 우리에게 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까닭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려가던 엘리사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산은 일상적 삶의 공간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바라보거나 찾아가는 장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묻던 히브리 시인의 노래도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또한 산은 비일상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광야와도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은 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매개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측면에서 깊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여기에서 머무르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카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스케노, 즉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주하실 때 나타내시는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그들과 언약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 아래 남겨둔 채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을 오르더니 산의 어느 지점에서는 여호수아만 남겨둔 채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에게서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그리고 구름으로 형상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격한 시내산 정상에서 보이는 맹렬한 불은 산 꼭대기를 거룩한 장소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구름이 산 꼭대기를 가리는 것 역시 하나님 현현의 신비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8절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제사장 문서, 즉 피문서 계열의 저자들이 삽입한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장면을 창세기의 천지창조 장면과 오버랩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홀로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완전히 격리된 40일 동안 맹렬한 불과 구름이 자신을 감싼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돌판에 기록된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상세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구약성서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 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진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실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환의 고통스러운 골짜기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형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산이 머리에 흰 눈을 인 채 서 있는 2810m, 2814m의 헤르몬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산을 오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은 어떤 장소로서의 산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비일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일상을 떠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스승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깊은 침묵 속에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분은 빛이셨고 그분은 하늘이셨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어 나오는 빛, 예수의 존재로부터 방사되는 빛, 그 빛은 태초의 어둠을 가르던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자 도덕경 56장에 나오는 지자불언이 예수님께 참 어울리는 교훈이에요. 참다운 지혜자는 누굽니까? 지자, 즉 아는 자는 불언, 침묵한다
그 말뜻에 담겨 있듯이 마음의 날카로움을 꺾고 그 빛을 감추고 속세의 먼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빛을 감추고 속세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일러서 시위현동, 진리와 신묘하게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자신의 빛을 감추고 속세의 먼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시위현동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제자들은 그 산에서 티끌 속에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빛을 비로소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고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그분이 순환이라는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산에서의 이 경험은 제자들의 예수 체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스승이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자기 빛을 감추고 속세의 먼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만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산과 불 그리고 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오늘 복음서의 변화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장면에서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이렇게 전할 뿐이지 모세의 모습이 어떤지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이야기에서 그저 소품 내지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당장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다 함께 살자 그러면서 흥분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의 이 황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뜻일 텐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이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오늘과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 오늘은 성령이 아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17장 5절 오늘 말씀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들려온 하늘의 소리에는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내리게 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 진실에 대한 인식과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실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신서의 저자인 베드로에게서 똑같은 심정을 듣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은 여기에서 자기가 목격한 어떤 진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전하고 싶은 베드로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증언한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로서의 증언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날 자기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봤던 그 잊지 못할 장면에 대해서 또렷하게 증언해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때로는 추억을 더듬듯이, 때로는 그 황홀함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붉히면서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날 자기와 다른 제자들이 보았던 장면을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증언했던 것일까?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 현존 앞에 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 하나님 현존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듯이 자신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도 신앙과 수련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는 베드로의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해 살아라,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을 오르며 우리 삶을 재정립하는 절기입니다. 40일간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과 수련의 산에 올라서 등불 같은 말씀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한 카리스마타 수도회의 정원기 목사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동을 접하면서 육체적 세상과 영적 세계의 이치가 너무나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독한 바이러스가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염을 막으려는 국가적 노력이 가상한데, 그 경고와 대처 내용을 보면 첫째, 청결, 즉 손과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 둘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말라는 것. 셋째, 바깥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수도자들의 가르침과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수도자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자주 씻어 영혼을 깨끗이 하라. 둘째, 무리에 연합하여 들떠 자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깊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묵상하기를 힘쓰라. 셋째, 입을 닫고 무겁게 하여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리고 이 말 끝에 정원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 기괴한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정복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는 뒤늦게라도 어떤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더 독한 신종이 출현할 것이 분명한데,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혼의 악령, 마음의 죄악도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한 생애에 우리의 영적 사부들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 과제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산을 오르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르듯 우리도 영적 수련의 산에 부지런히 오르며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여러분 모두의 머리 위로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동해서 우리 교우들은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 모두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 속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현절기를 다 지나고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사흘 후면 성회수요일이고,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40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한 바이러스 앞에서 손과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듯이 우리 마음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서 영혼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가지 말아야 하듯이 무리에 연합하여 들떠 자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깊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묵상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바깥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듯이 이제는 입을 닫고 무겁게 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건강한 사순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지어져 가는, 그리고 우리 시선이 산에 고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